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둘람에 거하고 있을 때 그일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리와 밀을 한창 추수하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침범하여 곡식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이 매우 잦은 곳이었습니다. 이는 무력이 곧 법이던 시대의 추수철에 흔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여호와께 물었으며 하나님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윗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오합지졸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민하며 한 번 더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외에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일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했지만 블레셋과의 국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처음으로 계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난 그의 모습은 사울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던 400명의 사람들이 반대하자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써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단순한 원리를 벗어나 자꾸 내 의지와 생각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계속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우선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우선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재해석하여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복잡하지 않고 선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 속에 산적해 있는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그일라를 구한 다윗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성은 이미 마비가 되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권 안에 있던 그일라를 적의 손에서 구한 것이 다윗이라면 그는 왕으로서 다윗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다윗을 추격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며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참 어이없는 착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다윗을 숨겨준 노베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을 모조리 몰살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넘겨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추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서 그들이 추수한 곡식을 지켜주었는데 사울에게 은인인 자신을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분명히 노베에서 있었던 학살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가는 자신들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입니다. 다윗은 서운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은인에게도 등을 돌려야 하는 그일라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해도 다윗은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일라로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아둘람에 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은 400명이었는데 어느새 50%가 더 늘어나 이제는 6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행함에 앞서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지만 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전히 그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의 상황은 이처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나하나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를 점점 더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앞의 상황이 아직 깜깜해 보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의 길에서 결코 탈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따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수많은 선택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유류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모든 농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정교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많이 참석하여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이 많아 버겁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학현 선교사님과 성경 훈련을 시작한 차이 씨와 피란 형제가 말씀의 지식이 성장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수준으로 진보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참석하는 OMF 캄보디아 연례 수련회를 통해서 동역자들과의 교제, 기도, 말씀 앞에서의 성찰로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